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저 힘찬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크신 역사와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한 구절, 단어 하나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겸손히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다 해도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찬양의 고백대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이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 또 자녀, 부모님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에 관한,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 말씀들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나에게 행복은 땡땡땡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행복이라는 이 말,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것, 내가 흐뭇함을 느끼는 그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 흐뭇함,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건 다 저마다 다르겠죠. 나는 뭐 이런 일에 행복을 느낀다면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는, 자녀는 나와 다른 정반대의 어떤 상황, 어떤 사물을 보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건 이렇게 각자 저마다 다른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고 또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행복이지만 행복에 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기준들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져야 할 그 행복의 조건이란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지난해 연말 즈음에 미국에서 그 유명한 퓨 리서치 센터라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한 가지 조사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전 세계 17개 나라 국민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를 골라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기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중에서 3가지를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2만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기가 쭉 있는데요. 3가지를 고르는 겁니다. 뭐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3가지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 전 세계 17개국 2만 명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른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바꿔 말하면 나에게 행복감을 준다, 아니면 이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첫 번째가 1위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가치다,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은 참 대단합니다. 전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요. 우리 한국 참가자들이 고른 순위는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참가자들은 첫 번째로 물질, 돈을 골랐습니다. 그 다음이 건강, 그 다음이 가족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설문 참가자 중에서 약 2만 명, 17개국 나라 국민들 중에서 물질을 가장 가치 있다, 행복의 이유다라고 고른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만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의 이유, 목적이 돈이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더불어 우리나라 참가자들은 돈, 이 물질 외에 보기로 제공했던 여러 가지 다른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들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참가자들 중에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다, 또 나에게 큰 행복감을 준다라고 행복감을 주는 게 종교다, 신앙이다라고 답했던 사람은 딱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에 제공됐던 이 3가지 중에 무엇을 고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많으면 최소한 나쁠 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서 과연 돈이 많으면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 정도 가지면, 한 달에, 1년에 얼마 정도를 벌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만족감과 기쁨을 갖게 될까요? 이에 관해서 전 세계의 심리학자, 경제학자, 또 뇌인지학자, 다방면의 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많은 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몇 가지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많아야 행복한가? 라는 이 질문에 학자들의 대답은,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돈과 행복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돈이 많을수록 우리가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돈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는 것, 돈은 우리의 행복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령 내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을 때 돈이 점점점 많아지면 그와 비례해서 우리의 행복감도 쭉 원만하게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딱 일정 수준, 월 얼마, 연 얼마 딱 다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평으로 고르게 쭉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돈이 아닌 다른 요인이 우리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셋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벌은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감이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가령 한 달에 5,000원, 10,000원이라도 어떤 단체에 꾸준히 기부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옷을 사고 또 최신 전자제품을 사고 구입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결과, 이 세 가지의 결과들은 그냥 일반적인 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들, 하버드 대학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이런 전 세계의 석학들이 연구팀을 꾸려서 계속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연구 결과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되는 한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데니얼 카드먼이라는 교수님의 주장인데요, 포커싱 일루전이라는 이 주장이었습니다. 이분이 2006년도에 사이언스라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영향력, 권위를 갖고 있는 이 학술 잡지에 논문을 한 편 실었습니다. 이 논문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돈이 많아서 더 부자가 된다면 더 행복해질까요?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결론은 논문 제목에 대한 이분의 연구 결과는 아니다입니다. 허상일지도 모른다, 헛된 생각일지도 모른다입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 생각의 흐름, 그 모습을 이 포커싱 일루전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초점의 오류, 주목의 착시 효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낄 수도 있고요, 또 그냥 나의 가족과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잠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하나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연약함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돈만 바라보기 때문에, 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소홀히 하며 살아간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장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정반대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또 결과를 발표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이 더 많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이런 연구 결과,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의 경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 믿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도 자녀들에게 때때로 조심성 있게 행동하라, 그런 어떤 하나의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부자들의 경우 더 많이, 자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부자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 믿지 마, 조심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걸까요? 한번 다른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면, 실수를 하게 되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또 갑자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큰 돈을 갖게 되는 사람들만 봐도 부자가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사실인 것도 같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날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일이죠. 만약 수십억 원, 많게는 또 수백억 원 정도의 큰 돈을, 일확천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내가 복권을 당첨됐어요. 10억, 20억, 30억의 돈이 생겼어요. 바꾸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차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요. 당장 집을, 더 넓고 좋은 집을 계약해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일확천금을 복권에 당첨됐던 많은 사람, 이 절대 다수의 사람이 가장 먼저 바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라고 합니다. 네. 공감이 되시나요? 네. 공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다수가 배우자를 가장 먼저 바꾸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바꾸는지 아십니까? 가족, 부모님, 형제자매, 그 다음 지인들, 하나씩 표현이 바꾼다라는 표현이지만 헤어지고 연락을 끊고 혼자서 두문분출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가장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모르는 사이에 내 돈 가지고 도망갈까 봐 믿지 못해서 떠난다는 거죠.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삶에서 돈이,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더 크게 가져다주는 절대 조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쉽게, 더 가깝게, 더 자주 우리에게 소소하지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오늘 주보 뒷면에 실었는데요, 시인 나태주 시인의 행복 두 번째라는 시를 보면 이 시인은 행복을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 정겹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행복은 이런 겁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그냥 혼자서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머리 누일 곳도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들 예배 마치고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갈 집, 가족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래도 한 명쯤은 내가 힘들 때 그냥 생각만 해도 뭔가 위로되고 힘이 되고, 또 잠깐 얼굴 보자라고 편안하게 전화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없다라면 주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외로울 때 그냥 다는 아니더라도 후렴 부분 단 몇 소절만이라도 혼자서 흥얼거리면서 속으로 계속해서 부르면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래 하나쯤, 찬송 한 곡쯤 우리가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 행복이란 걸 돈에서만, 또 너무 멀게 큰 것에서만 찾지 마시고 이미 내 삶 가운데에 주어진 것에서 가장 가까운 곳,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찾으시고 또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행복의 절대 조건, 행복의 절대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말씀 1절 위에 굵은 글씨로 이 표제 말씀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표제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표제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또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일종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인생의 가르침, 신앙의 교훈이죠. 그 말씀을 성전을 찾던 이 오가던 이 순례자들이 계속해서 부르고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불렀던 것이 성경 말씀 안에 담긴 겁니다. 그런데 시편 120편 말씀은 바로 뒷장인 시편 128편 말씀과 원래 하나의 시였다, 하나였다라고 말할 만큼 이 주제면에서 여러 가지로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두 편 모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받은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화목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이 나아가서 국가를, 공동체까지 평안하게 가져온다. 이 말씀이 시편 127편 그리고 120편의 똑같은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127편, 128편 말씀 모두가 다 이렇게 화목함, 행복함의 중심에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7편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주님만이 가정에 복을 주신다, 주님만이 가정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새번역 성경은 본문을 번역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짧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간단합니다. 크게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눕고 또 먹고 살기 위해 애써 힘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며 또 일상의 많은 일,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텅 비게 된다, 텅 비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없다, 수고해도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라는 게 바로 헛되다, 텅 비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한번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나오미에 관한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사시대 흉년까지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말 그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나오미가 자기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셔서 책망하셔서 내가 풍성하게 떠났지만 텅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떠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가족, 나의 계획을 다 헛되게 만드셨다, 다 쓸모없게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봐도 집을 짓는 것이나 성을 지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가족과 공동체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길, 내가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소용없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성실하게 노력해도 그 모든 게 다 가치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 아들에게 이렇게 다윗이 지금 당부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 사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처음 제가 소개했던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행복의 조건으로 돈, 물질을 손꼽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아주 오래 길게 일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 멕시코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 국가 중에 두 번째로 가장 오래 길게 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오래 일하는데 행복감을 느끼는 이 국가 행복지수는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 35위라고 합니다. 뒤에서 세 번째, 최하위권에 속하는 거죠. 자살률은 몇 년째 계속해서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노인 자살률이 매년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사망 1위가 자살률 1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봤더니 지난해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조사를 했던 22개 나라 중에서 22위, 꼴찌라고 합니다. 만 10세 이하 아이들, 그들이 느끼는 행복도 역시 조사 대상 35개 국가 중에 31위, 최하위권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주목해야 한 건, 연구진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아이들이 갖지 못해서, 가난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핸드폰, 컴퓨터, 옷, 이런 것들을 보기로 제공하면서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아이들을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행복해지기 위해 그래도 좀 필요한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감은 가장 낮은 것이죠. 이 조사를 했던 연구원들이 말하기를, 한국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늘 위축되어서 살아간다. 또 이미 세상을, 사회를 경험하기 전에 부모님을 통해서 습득한 사회의 기준들, 어떤 행복의 조건들을 중심에 두고 자신을 늘 비교하기 때문에, 경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 성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똑같이 돈에, 물질에 세운 것이죠. 또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 내가 지금 조금 참고 잠 좀 줄이고 공부하면 내가 나중에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우며 자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 할지라도 10명의 아이들 중에 정말 그 실제 자신이 꿈꿔온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명의 아이 중에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꿈꾸고 부모님이 말하고 사회에서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던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열심히 공부해서 일해서 그 높은 목표치에 행복의 기준에 다다랐다라고 해도 실제 내가 경험했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닌 것이죠. 그것만 바라보면서 공부했는데 포기하면서 노력했는데 막상 내가 그 대학에 가고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한 만큼 애쓴 만큼 실망감, 허무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의 이렇게 어두운 현실, 안타까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말씀 아들 솔로몬을 향해 말하는 이 다윗의 가르침이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라.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게 주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회복해야 할 행복의 절대 조건인 것이죠. 2절 후반절 말씀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솔로몬이란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7일 만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솔로몬에게 보내셔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야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시는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내가 애써 힘쓰는 것, 내 열심과 수고를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 열심과 수고를 멈추고 하루를 정리하고 되뇌이는 시간, 또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 우리가 잠을 자는 것 가운데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또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류 역사 가운데의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을 만드실 때도 바로 잠을 자는 시간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고 부부를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잠을 자기 위해 누웠다 할지라도 내 손에서는,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못다 한 일, 내일 해야 할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서 막 쫓기는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그 위험한 중에서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잠을 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내가 지금 비록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위험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평안히 잠을 잤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야에게 내가 열심과 수고를 내려놓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당부이자 다윗의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은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솔로몬이 실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받게 될 솔로몬 가정의 축복, 행복한 그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자녀들은, 특별히 아들을 얻는다라는 건 가장 큰 축복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왜 자녀가 그 가정과 부모 가운데에 상급이고 기업이 되겠습니까? 부모의 삶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자녀가 나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지, 후대에 이 신앙이, 믿음이 계속 계승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 계속 믿음의 가정이 계승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수가 가진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수와 맞서 싸울 때에,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에 자녀가 많으면 내가 든든하다, 힘이 된다, 네 편이 더 많이 생기지 않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내 가정이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 아들 솔로몬아, 다윗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삶이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통일왕으로 참나라는 강성하게 부강하게 세웠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가정이 밧세바, 압살롬, 또 아들들의 또 그 추문들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솔로몬의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다윗이 간절하게 지금 당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우리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애써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부유한 것, 또 문제가 없고 슬픔과 아픔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실었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시와 함께 행복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실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우리 성가대에게 제가 직접 요청해서 성가대가 예배 가운데에 찬양을 드렸던 그 찬양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내 자녀의 행복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행복함을 느끼고 이걸 행복이라고 여기고 애쓰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더 겸손하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의 지혜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왜냐하면 혹 내가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남의 거를 훔치고 탐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세요.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언의 지혜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또 말하길, 또 후대의 자기 신앙의 후예들에게,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말하길,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 한 조각을 먹고 화목하는 것이 재물을 배불리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이지 않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한, 행복한 삶과 가정을 세워나가는 행복의 절대 조건입니다.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삶과 가정을 회복하시고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잠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삶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든든히 서가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